그대는 하나님의 사람이니 이 모든 악을 멀리하십시오. 옳은 길에 서며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함을 가지십시오. 믿음을 지키는 것은 달리기 시합과도 같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리라는 것을 확신하며 할 수 있는 한 승리할 때까지 열심히 뛰어가십시오. 이것을 위해 그대는 부르심을 받았고 또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을 고백한 것입니다. 20절이요. 디모데여, 하나님께서는 그대에게 많은 것을 맡기셨습니다. 그것을 잘 간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어리석은 말을 하는 사람을 멀리하십시오. 진리를 떠나 변론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지식을 참된 지식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결코 지식이 아닙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있는 자리에서 한번 큰 목소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참된 말씀에 거하라. 네, 한 번 더 해볼게요. 참된 말씀에 거하라. 네. 자, 오늘은 백투 베이직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일주일 동안 좀 마음에 좀 부담이 컸어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제가 열정이 너무 강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너무 많은 내용들을 전한 것 같다라는 그 부담감으로 그냥 일주일 동안 좀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하나씩 우리가 좀 자세하게 나누고자 합니다. 자, 지난주에 저는 디모데 6장을 가지고 세속화를 피하고 참된 경건을 추구하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바울은 디모데전서를 마무리하면서 다시금 자신의 제자여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진심을 다해 권면하는 겁니다. 디모데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니 너는 바른 경건을 추구해라. 그리고 너에게 맡겨진 영혼들도 그리 살도록 가르쳐라. 제가 지난주에 경건이란 무엇이라 했습니까? 경건이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라 그랬죠. 하나님 보시기에 옳게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이나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이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항상 영적 긴장 속에 살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그리고 사탄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어요. 육신이 어떤 육신이에요? 죄의 그 달콤함에 아주 길들여져 있는 그 육신을 입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영적 긴장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그냥 죄의 유혹 속에서 떠밀려서 그냥 살다가 인생 끝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작년 한 해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그런 엄청난 이 재앙 속에서 허우적대면서 살았죠. 한 주 한 주 정말 급급하게 살아왔습니다. 제가 이제 다시 새해가 들어서 책상을 깔끔하게 정리하는데 어떤 엽서, 우리 청년이 준 엽서를 봤는데 날짜가 2019년인 거예요. 야, 2019년에 받은 엽서. 근데 2021년도에 다시 보니까 지난 1년은 어떻게 지나갔나. 그냥 1년이 그냥 없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모두 공감하듯이 하루 일과를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아주 훌륭한 계획을 세웠어도 그것을 지키고자 애쓰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저절로 사라지지 않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저절로 사라지는 게 아닌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우리가 발버둥 치지 않으면은 제자리 걸음? 아니죠. 신앙은 발버둥 치지 않으면 퇴보하는 겁니다. 퇴보하는 것. 요즘 우리 교회는 전교인 그 성경 쓰기 운동을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담당자여서 영상 강구를 준비하다가 집사님 몇 분이 이미 이제 성경 필사를 하고 계시다 그래서 얘기를 들어봤어요. 근데 코로나 시기 속에서 작년에 다 온라인 예배로 전환되면서 예배 드리는 게 쉽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집사님들이 이런 상태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니까 그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예배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아는 집사님 몇 분이랑 함께 우리 성경을 좀 써보자. 그러면서 성경을 같이 써 나가시는데 오히려 이 코로나라는 이 위기, 이 어려움, 이런 불편함 속에 있었지만 말씀의 깊은 은혜를 누릴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제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발버둥 쳐야 된다는 거죠. 발버둥 쳐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도 시험이다, 취준이다,
그리고 이 코로나라는 아주 특수한 상황 속에서 정말 분주하게 바쁘게 살고 있잖아요. 근데 가뜩이나 이 코로나 때문에 이 장기적으로 이 경제 침체가 되면서 우리 청년들 설 자리가 갈수록 점점 좁아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긴장을 하지 않고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이런 상황 속에서 그냥 코로나 블루 같이 그냥 영적 침체 속에서 함께 가라앉을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그런 세속적인 가치관에 떠밀려서 자꾸 좌절하고 실패하기가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바른 경건을 추구하면서 살 수 있을 것인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태도를 강조하는데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잘못된 교훈을 멀리하라. 어떻게 하면 바른 경건을 추구하면서 살 수 있느냐? 첫 번째로 오늘 바울은 잘못된 교훈을 멀리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디모데여, 하나님께서는 그대에게 많은 것을 맡기셨습니다. 그것을 잘 간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어리석은 말을 하는 사람을 멀리 하십시오. 진리를 떠나 변론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지식을 참된 지식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결코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른 경건은 바른 말씀 생활에서 나오는 법이겠죠. 방금 이 20절에 보면 멀리해라 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 엑트레포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방향을 바꿔라 이런 뜻이에요. 방향을 바꿔라. 따라서 바른 경건을 추구하고자 한다면 디모데야, 잘못된 교훈으로부터 방향을 바꾸고 너는 돌아서라. 그리고 바른 말씀을 가까이 해라.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잘못된 교훈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성경이 가르치는 그 방향과 맞지 않는,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되는 그런 비성경적인 교훈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방금 읽은 20절 이 개역 개정 성경으로 보면은요, 그 가운데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사실 이 말은요, 망령되고 헛된 말, 거짓된 지식의 반론, 이 말은 바울이 디모데전서의 여러 곳에 계속 반복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4절에서도 얘기했고, 맨 마지막 장 디모데전서 6장에서도 말해요. 그러니까는 샌드위치처럼 이 말로 이렇게 감싸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이런 거짓된 이런 지식들, 거짓된 교훈들이 얼마나 많았으면 바울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문제는 2000년 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절대로 안심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이런 잘못된 교훈들이 세상에서만 떠도는 게 아니라 교회 안으로도 스며들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안전하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죠. 우리 모두는 이 잘못된 교훈, 거짓된 가르침에 다 노출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참된 지식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참 지식이 아닌 그런 거짓 교훈으로부터 디모데야, 너는 돌아서라. 그리고 네가 섬기는 영혼들도 돌아서게 해라. 그러니까 그때 당시 디모데가 헌신해서 섬기는 그 에베소라는 그런 지역,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그 인생 말년에 이런 귀중한 영적 교훈, 이 경고와 주의를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인터넷 보면은 정말 잘못된 이 기독교 정보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도 가끔 이제 네이버에 들어가면은 이게 누군가가 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질문을 이렇게 써놓으면 답변해 놓는 거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이렇게 보다가 좀 이상하다 싶어서 그 답변 달아놓은 사람 아이디를 쫓아서 이렇게 가보니까는 에구머니나 신천지였던 거, 신천지. 동방번개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동방번개? 저기 어디죠? 강사님, 저기 여기서 부천 가다 보면 좌회전해서
예, 궁동에 보면 동방번개 그 본부가 있어요, 거기. 예, 여러분. 신흥 그 2단이란 말이죠. 생긴 지 오래되긴 했지만 재작년인가 작년인가 우리 교회도 막 이렇게 몇 명 어른 누구 막 침투해가지고 막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뭐 인터넷에서 본다 하더라도 끝까지 주의 있게 잘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설교 시간도 집중해서 잘 들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 교회 다니면서 수많은 설교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어느 정도 이 변별력이 다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인터넷이나 아니면 뭐 캠퍼스에서 누가 뭐 신앙적인 얘기를 하다가 듣다 보면은 딱 들어도 뭔가 이상한 쎄한 느낌이 막 들면서 이건 좀 이상하다,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 정말로 어려운 건 뭐냐면 듣기는 아주 그럴싸한데, 근데 따지고 보면 본래 이 그리스도의 가르침과는 다른 잘못된 가르침을 분별해내는 것, 이게 정말 우리들에게 큰 숙제이며 또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유튜브에서 막 찬양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찬송가를 외국 합창단이 막 찬송가를 너무 은혜롭게 불러가지고 이렇게 화음도 잘 맞고 어쩜 이렇게 사람들 다 표정이 막 다 살아있어서 은혜 충만해가지고 정말 와, 은혜 받으면서 막 들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미국에 있는 그 2단 중에서 여러분 몰몬교 들어봤습니까? 몰몬교 합창단이더라고요. 그렇게 막 은혜 충만한 모습으로 합창을 잘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인터넷 우리가 정말 분별해서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유사복음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유사복음? 디모데가 살았던 2000년 전이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이나 이 거짓된 교훈, 비슷하지만 참 진리가 아닌 이 가짜 뉴스, 가짜 복음, 유사 복음이 세상에 난무하다는 이 사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죠. 그러면서 그 유사 복음이 교회 안으로도 흘러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니다 싶으면 빨리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자신을 지키는 거라는 거죠. 나 혼자 분별이 안 된다, 그럼 셀 리더한테 나눠보시고, 셀 리더도 어렵다 그러면 엘더하고 나누고, 엘더들도 어렵다 그러면 저나 강선님한테 와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유사복음, 이 거짓 교훈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 우리 디모데전서 6장에 나오는 것을 기반으로 3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은 이단적이라는 거예요. 이단적. 자, 우리 디모데전서 6장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이것과 다른 가르침을 전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가르침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가르침은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길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유사복음, 거짓된 가르침은 이단적이에요. 성경과 다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그 가르침이나 성경이 가리키는 그 방향하고는 맞지 않는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청년의 시기에 우리가 뭐 취업을 준비하고 뭐 자격증을 따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각자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 공부하는 거, 성경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유사복음 가운데서 살기 때문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여러분, 유사복음의 특징은 탐욕적이라는 거예요. 탐욕적. 사람을 탐욕적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자, 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악한 마음을 품고 다투는 사람들은 이미 진리를 잃어버렸으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돈 버는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탐욕적이란 말은요, 결국은요, 그 사람의 가치관이 아직 변하지 않았다라는 증거예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회심이라는 얘기 제가 말씀드렸었죠. 여러분, 회심이라는 그 주제의 그 깊은 그 근원으로 가다 보면 뭐가 나오냐면,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이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 회심이 뭐냐? 내가 그동안 붙잡았던 가치관이 이제 바뀌었다라는 것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뭐예요? 진짜를 만났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동안 애지중지 붙잡고 있었던 그런 가치들이 이제는 어떻게 돼요? 진짜를 만났으니까
허접해 보이는 거예요. 허접해 보이는 거. 여러분, 우리가 동굴에 들어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주 캄캄한 동굴이에요. 지금 한 발 앞도 잘 보이지 않을 만큼 정말 그런 동굴이라면 이 촛불 하나가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겠어요. 엄청나게 밝을 거예요. 그래서 그 촛불이 엄청난 가치가 있으니까 이제 1개, 2개, 3개 아주 열심히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100개를 모았다 칩시다. 이제 나는 부자다. 모든 걸 다 갖췄다. 난 이제 괜찮다.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 옆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초를 무려 1000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1000개. 그 순간 어떻게 돼요?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면서 우울해하겠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초를 1만 개를 주시옵소서. 막 이러면서. 그러면 제가 주님 앞에 1000개를 바치겠나이다. 아니요, 2000개를 바치겠나이다. 이러면서 막 기도를 할 거란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더 막 초를 막 모으려고 동굴을 막 헤매고 다니다가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동굴 밖으로 나온 거예요. 동굴 밖으로 나오니까 뭐가 있어요? 이 촛불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저 태양이 보이는 거예요. 그 순간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손에 이렇게 안고 있었던 그 초를 다 버리겠죠. 왜냐? 태양 아래에서는 이 초, 이게 뭐 100개, 1000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가치관이 바뀐다라는 거죠. 가치관이 바뀐다. 내가 뭘 소중하고 있는지 그게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 다시 동굴 가가지고 다시 초 모으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말 내가 가진 그 초를 배설물처럼 그냥 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진짜를 만나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붙잡고 있었던 가치들이 다 허접하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그동안 나에게 하나님 노릇했던 다른 유사품이 정말 허접하게 보이는 것, 그게 바로 회심이라는 거죠. 내가 왜 그동안 이런 거에 목매고 살았나, 이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짓 가르침, 유사복음은 사람들에게 마치 사탕발림하는 것처럼 그들이 듣기 좋아하는 그런 교훈을 전하면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아직 찐가치를 못 만났으니까 그 사람들은 아직 탐욕을 쉽게 버리기가 어려운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여러분, 거짓 복음, 거짓 가르침은 세 번째, 분열을 야기하는 거, 분열을 야기해요. 여러분, 유사 복음은 결국은 분열을 일으킵니다. 반대로 참된 복음은 어때요? 우리에게 회복을 가져다 주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죄로 인해서 겪게 되는, 우리 인간이 겪게 된 가장 큰 저주가 뭡니까? 바로 관계가 깨어지는 거죠. 관계가 깨어지는 것.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언제 지옥 같아요? 관계가 깨졌을 때 아닙니까? 아무리 우리 가정이, 그리고 나중에 결혼한 우리 부부 사이가 정말 천국처럼 그렇게 행복해도 거기에 죄가 들어오면은 관계가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천국 갔던 곳도 한순간 지옥처럼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하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됐어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깨진 거예요. 아담과 하하가 하나님 앞에서 결국 제 때문이에요, 제 탓이에요 이러면서 관계가 다 깨졌잖아요. 여러분, 거짓 가르침은 교회를 분열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옳다는 것을 왜 꼭 기성교회를 이렇게 비판하면서, 지나치게 비판하면서 왜 증명을 하냐, 이 말이죠. 왜 자기가 옳다는 것을 상대방을 막 까고 비판하고 허물면서 이렇게 해체시키면서 왜 증명을 하려고 하나, 이 말이죠. 거짓 가르침, 이단적 가르침은 어때요? 자꾸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기성교회는 다 잘못됐고 우리들이 정말 옳다. 마치 자기네 교회 안 가면 큰일 나는 것처럼.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단들의 특징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진짜 슬픈 게 뭐예요? 바로 관계가 깨지는 거죠. 관계가 깨지는 것. 근데 거짓 가르침과 유사복음은 이 관계의 갈등을 초래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언론이
최근 언론이 어떠한 기독교 선교 단체 때문에 아주 시끌시끌하잖아요. 사실 그 단체는 과거에서부터 교계에서 많이 이렇게 회자되었던 정말 그런 단체였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정말 이 최전방 선교지에 가서 수고하고 애쓰고 한 거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는 한국교회 내에서도 그분들의 이 헌신과 열정과 선교의 이런 열매들을 인정해 준 것도 있어요. 아직도 그 안에는 훌륭하신 분들, 훌륭한 선교사님들 정말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문제가 발생이 돼요. 안타까운 일이죠. 가령 어떤 급진적인 선교 활동으로 인해서 선교지에 있는 그 크리스찬들, 현지 그 신도들, 성도들, 그리고 거기서 사역하고 있는 장기 선교사님들에게 아주 심각한 그런 피해, 어려움을 끼쳤던 일들이 막 생기니까 나 처음에는 아니라고 막 하다가 나중에 이게 밝혀져서 그 지도부가 나와서 해명하고 사과하는 그런 일도 있었던 그런 단체죠.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그 리더가 자꾸 이단성이 짙은, 이단성 의심되는 그런 발언을 자주 했다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본인들의 어떤 선교관을 아주 너무 이렇게 강조하다 보니까 자신들의 선교관을 따르지 않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이 구분을 자꾸 지어서 교회 내에 갈등과 분열을 초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실 이 문제를 그냥 무조건 다 언론이 막 다 욕한다 그래서 우리도 같이 막 돌 던지고, 저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도 있는 오류고 우리들에게도 있는 실수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 단체는 그동안 계속 한국 교회 내에서 오죽했으면 여러분, 대부분의 교단이 그런 이단적인 요소 때문에 참여 금지, 교류 금지, 예의 주시, 막 이런 참여 자제, 이런 조치들을 막 내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정도까지 가면은 정말 이게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단, 합신 교단에서 몇 년 전에 공청회를 열었어요. 와서 해명하시고 설명하십시오. 그래서 거기 그 리더분이 오셔서 뭐 해명할 거 해명하고 이제 우리가 개선하겠다고, 지도를 잘 받겠다고. 그런데 그 다음에도 별로 개선의 여지가 안 보이니까 또다시 그 총회에 문제 제기를 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최근에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러던 와중에 어떤 위험한 어떠한 신학과 사상을 이렇게 언급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최근에는 어떻습니까? 코로나19는 기획된 프로젝트다 이러면서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은 그들의 노예가 된다 막 이렇게 하고 있죠. 코로나 사태 뒤에는 음모론, 빌 게이츠 같은 이런 세계 몇몇 사람들을 포함한 특정 세력에 의해서 우리를 손에 쥐려고 한다. 그런 음모론, 그리고 편향된 정치 진영 논리. 사실 여러분, 이번 문제가 정말 안타깝죠. 또 언론의 그런 어떤 집단적인 어떤 그런 집중 공격이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사실 그런 영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분들도 분명히 자체 내로 방역 수칙을 잘 지켰을 겁니다. 물론 그분들이 그 사회적 거리 단계에서 모여야 되는 그런 어떤 그런 그 기준 이상을 아주 웃도는 그런 것은 사실 문제죠. 그리고 사실 이 선교, 여러분 선교 훈련이나 이 선교 행사 이런 데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는 그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선교라는 건 민감하고 조심스럽잖아요. 보안 유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진 찍지 못하게 하는 게 다른 그런 행사에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핸드폰 거둘 수도 있겠죠. 그런 차원에서 혹시 누군가 올려가지고 하면 그분들이 선교제에 가서 혹시 얼굴이 노출이 되면 어려움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들이었어요. 근데 이게 언론과 같이 맞물리면서 더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시각.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무조건 다 잘못됐다 하기에는 다 모든 것을 부정하기는 어렵다는 거. 그렇지만 일부분 속에서는 어떤 거기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가고자,
끌고 가고자 잘못된 교훈들을 퍼뜨린 점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로 저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자신을 감시하라. 여러분, 거짓된 가르침이 교회에 들어온다는 건 사실 나라는 개인에게도 얼마든지 흘러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래서 감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디모데여, 하나님께서는 그대에게 많은 것을 맡기셨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요? 잘 간직하고 그랬어요. 잘 간직하고. 여러분, 여기 간직한다라는 말은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은 내게 부탁한 것을 지켜라 그래요. 지키라. 근데 이 지킨다라는 이 단어는요, 감시하다, 보호하다라는 뜻이 있는 단어입니다. 가령 이 감옥에서 죄수가 도망가지 않게 간수가 감시할 때 쓰는 단어, 아니면 보초병이 적들이 쳐들어오나 안 오나 이렇게 경계 설 때 쓰는 단어, 아니면 귀중품을 은행에 안전하게 맡기고 보관할 때 쓰는 그런 단어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감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을 내가 잘 간직하고 있는지, 잘 간수하고 있는지 우리는 스스로를 지켜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거짓된 가르침에 영향을 받고 있지 않은지, 내 영혼이 유사복음, 이 세속적인 가치관에 현혹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정말 똑똑하게 스스로를 잘 감시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사람들이 왜 거짓된 가르침에 귀가 쏠깃해지는 걸까요? 제가 좀 흥분해가지고. 여러분, 사실 이 가짜 복음, 유사 복음이 가만 들어보면은 인간의 구미를 당기는 그런 말이죠. 사람들이 들으면 혹해서 막 귀가 막 열리는 그런 말이라는 말이에요. 막 예수 믿으면 다 부자 되고 다 잘 되고 인생 성공하고, 누구한테 가서 기도받으면 병이 막 낫고 합격 다 되고 인생 잘 풀리고 남들은 다 어려운데 막. 여러분, 그런 메시지 계속 귀 기울이다 보면은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듯이 나도 모르게 어떻게 돼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막 하면서 자기 열심을 가지고 막 여러 봉사를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려고 열심히 막 기도하면 하나님이 막 기도 응답을 척척 해주실 것처럼 착각하면서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가치관의 변화, 누가 진짜 주인이냐, 이 질문을 제가 던지는 거죠. 그러면서 양심이 좀 찔리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내가 바라는 기도 제목 앞에다가 먼저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실 만한 어떤 근사한 어떤 이유와 목적을 딱 걸고 이것을 위해서 이것을 반드시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하고 딜하려고 자꾸 하는 모습이 우리들 안에도 쑥쑥쑥 올라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거 안 해도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선하시고 좋으신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것을 이미 아신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도 답답하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이렇게 책망하시잖아요. 예레미야 2장 한번 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생명수 샘인 나에게서 멀리 떠났대요. 그리고 스스로 위하여 우물을 팠는데 물을 절대로 담지 못하는, 담으면 또 흘러가고 닿으면 흘러가는 터진 우물을 팠다는 겁니다. 정작 마셔서 생명을 얻기 원하는 그런 생명수 샘인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데 가서 잘못된 그 생수를 찾아다니는 그런 모습. 아까 얘기를 곁들여서 얘기한 하나님이 태양이신데 왜 자꾸 너희들은 허접한 것, 그런 초모으느라고 애를 쓰고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아모스 8장에 보면 내가 이 땅을 줄이게 할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빵이 없어서 배고픈 것이 아니며 물이 없어서 목마른 것이 아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서 배고플 것이다. 뭐가 없어서요?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서 배고플 거라는 거예요. 진짜 이 내 배가 고프다는 게 아니라 우리 내면에 있는 갈증을 얘기하는 거예요. 갈망, 허전함, 허함.
오늘날의 치장은 뭐예요? 겉보기에는 아주 충분히 영양 섭취가 잘 돼 있는, 영양이 골고루 섭취가 된 그런 아주 그냥 빛나는 그런 사람처럼 보이고, 정말 최신 유행 패션, 그리고 더없이 세련된 아주 향기로운 향수까지 막 뿌리면서 막 최고급 세단 막 자동차 타고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사실은 영적으로 굶주린 사람들, 영적으로 영양실조에 걸려 있는 사람들처럼 보인다라고 하나님이 한탄하시면서 구약에 말씀하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도 유사복음에 귀를 기울이며 결코 채워지지 않는 그 허기를 채우려고 헉헉대면서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그래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베드로전서 2장 2절 시작. 갓난아기가 젖을 찾듯이 순결한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고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믿음이 자랄 수 있어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대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말씀, 참된 복음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으며 우리 영혼을 살찌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라라고 베드로가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런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떨어질 때, 우리가 이 코로나 이 위기 속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도 이 인생의 20대 자신의 그런 분야를 찾아가는 이 어려운 이 시기에, 변화무쌍한 이 시기에 정말 진정한 지혜와 진정한 힘을 얻고 성장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내가 대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상식과 나의 경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직면해서 그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거울처럼 나를 들여다보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유사품에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안에 이 거짓 복음의 영향력이 있진 않은지 스스로를 잘 감시하고, 혹시 그 영향을 받고 있다면 이제 그 자리에서 돌아서야 되겠죠. 유튜브 구독하는 것도 취소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이런 은혜가 오늘 설교하는 저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한 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성경 일독도 한번 셀별로 한번 도전해 보세요. 중그룹 안에서도 내가 올해 성경 1독 해보겠다, 2독 해보겠다, 3독 해보겠다, 서로 시너지, 성경 쓰기도 같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계신 자리에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찬양 부르고 우리 한번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결국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정말 영적으로 건강하게 살찌울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유사복음, 거짓된 가르침, 세상의 어떤 세속적인 가치관을 주입하고 있는 이런 세상, 여러 가지 미디어, 이제 거기서 우리는 돌아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정말 제가 혹시 영향받고 있는 그런 유사복음, 거짓된 가르침에게서 내가 지금 생각나고 있는, 제가 지금 생각나고 있는 그런 부분들, 거기서 내가 돌아서기 원합니다. 더 신령한 것,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참된 말씀에 거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레알 공동체,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그렇게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위해 이 땅 오신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합시다. 오신 주의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 지금 여기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사모하며 그 은혜 날 채우시네. 주 은혜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 그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 은혜 날 채우시네.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립시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나는 무엇에 내 삶을 드리고 있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면 그 사람의 시간과 그 사람의 돈을 어떻게 쓰는지 보면 된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 최근에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혹시 세상에 그런 잘못된 가르침에 귀 기울이는, 그냥 순간순간 헛된 그 짜투리 시간, 그 스마트폰을 통해서 잘못된 정보들, 거짓된 그런 이상한 그런 인터넷 보면서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올 한 해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할 때, 하나님, 내가 무엇보다 올 한 해는 내가 말씀에 내 삶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로 내가 사는 것이고 그 주님의 말씀의 은혜로 내가 살찌워지는 것인데,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 내 영혼이 힘을 얻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내 영혼이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용기와 하나님의 격려와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기, 특별히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없는 거짓된 가르침, 세상에 잘못된 아무런 행동, 거짓된 아무런 미션으로 귀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우리 인생을 드리며 말씀 앞에 우리가 안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정말 주님의 그 은혜를 만나시고,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격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된 말씀에 거하기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거짓된 가르침, 유사 복음이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가 그런 것들로부터 돌아서기 원합니다. 참된 말씀에 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인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도전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꿈과 비전과 하나님 정말 인격을 만날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우리가 특별히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을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레알 지체들 한 심령 한 심령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거짓 가르침, 유사복음에서 돌이켜서 참된 말씀에 거하겠노라고 결단하며 다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학업과 직장과 또 미래를 준비하는 그 과정, 그리고 모든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특별히 말씀 앞에 거하기를 결단하는 그 마음 가운데, 그리고 코로나로 수고하는 모든 분들 그 자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